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회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나귀의 고집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센 나귀를 몰고 산길을 가는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낭떠러지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못 가게 당겼어요. 그런데 나귀는 뒤로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고 자꾸 낭떠러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한참 동안 실랑이 하다가 힘에 딸린 주인이 그만 잡고 있던 꼬리를 놓아버렸습니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잘못된 길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자기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의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처음엔 믿었고 지금은 안 믿어. 근데 이제는 쪽팔려서 못 나가. 참 이상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실수를 용납하고 자신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 안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금전적 사기를 당했다면 모를까? 그것은 다시 채워지면 되니까요. 영적 사기를 당하면 그 심령이 영원히 망하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 완악하다는 뜻은요,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거예요. 소위 이 똥고집이 꽉 들어차서 뭐 남의 얘기 듣지도 않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알지만 오히려 자기 죄를 옹호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끌려가지 않은 남은 유다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왕족인 이스마엘이 아람 왕의 사주를 받아서 바벨론이 세워놓은 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아람으로 이끌고 가려다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 의해서 그 계획이 실패하고 이스마엘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는 바벨론 군인들한테 죽게 될 게 뻔했죠. 그래서 두려워서 유다 사람들이 국리책을 찾다가 애굽으로 도망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고 요청한 것이죠. 10일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가지 말고 눌러 앉아 이곳에서 살면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고집부리고 애굽으로 가면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이들은 이미 마음으로 애굽으로 갈 생각을 굳혀놨어요. 그걸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척 가식을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고집부리고 우린 간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이 그곳에서도 어느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국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또다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자 남자들이 변명하기를 아내들이 하는 걸 몰랐다. 그러더니 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유다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때에는 우상 숭배할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지 않느냐. 그때는 복을 받고 재난도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서부터 금지되면서부터 모든 궁핍이 시작되고 칼과 기근이 임하고 멸망하였느니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여인들도 말하기를 19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걸 몰랐다고요? 남편 허락 없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함께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두가 함께 우상 숭배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한다는 건요, 이 제사 끝에 남녀가 섞여갖고 난잡한 음란을 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부부가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인 심각한 타락이 임하는 것이죠. 이들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거예요. 죄를 깨닫지도 않아요. 죄를 합리화해요. 정상적인 판단조차 못할 정도예요. 어이없게도 우상 숭배할 때는 자기들이 복받고 잘 살았는데 못하니까 멸망했다고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완악하고 죄악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은혜조차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하고요, 그때 함께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혹시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속하게 그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고 품고 있으면요, 어느새 그 죄가 우리 사람의 심령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죄가 더해지는 것이고요, 죄를 합리화하니까 더 당연한 듯 죄를 짓고 나중에는요, 그 죄를 합리화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결국은 죄에 서서 죄를 옹호하고 죄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엔 이단인 줄 알면서도 못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단은 옳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단을 오히려 전하는 것입니다. 완악함에 이게 정상이죠. 끝이죠. 일본인들이 군함도에다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서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죠. 유네스코가 수정하라고 해도 그게 맞다고 또 고집을 부려요. 이게 뭐냐면 완악한 거예요. 문제는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게 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잘못을 알고도 혹시 내가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험한 거예요. 빨리 그것을 뉘우치고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복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있거든, 죄가 있거든, 그로 말미암아 완악해진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내가 합리화하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힘써 우리의 작은 삶 하나까지,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성결 또 성결, 거룩 또 거룩,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복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늘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합리화하며 그 죄를 정당하다 말하며 또 그 죄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있고 또 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악해진 심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고집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수 있을 때, 깨달아질 때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새벽에 우리들의 완악함과 죄와 허물들을 다시금 정리하며 또 확인하며 그것들을 내어 던지고 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게 하시고 오직 거룩, 오직 성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너무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또다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또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을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선희 양은순 목사님,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가 있고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령을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